자, 우리는 지난주에 71의 비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71의 비밀. 예배에 나가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셔서 양중영수에 들어가시면 지난주 설교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난주에는 71의 비밀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모르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비밀에 대한 말씀을 이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일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지난주 배운 9장 말씀에서도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이 나옵니다. 환상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알게 됩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 9장 1절을 보시면, 자, 메대족속 아하수에르 아들 다리오가 갈디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시작이 됩니다.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첫 해, 그러니까 그때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가 BC 539년입니다. 그때로부터 3년 세월이 지난 BC 586년에 고레스가 메데 바사를 포함해서 바벨론 지역의 모든 나라들을 전부 통폐합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고 초대 황제가 됩니다. 자, 오늘 10장 1절은 이제 고레스가 왕이 된 3년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의 한 일이 벨드 서사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고레스 왕 3년에 일어나는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입니다. 그럼 이때 다니엘은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거의 90살 가까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10대 소년 시절에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그때로부터 70년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바벨론이 망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뀐 지 3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니엘이 15살에 포로로 끌려왔다면 바벨론이 망할 때는 85살이었을 것이고, 바벨론이 16살에 끌려왔다면 지금 아마 86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3년이 또 지났으니까 아마도 다니엘은 지금 88 아니면 89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90살이면 고령의 노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더 이상 공직을 수행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고레스가 왕이 될 때까지, 고레스가 왕이 된 첫 해까지 총리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국무총리에 있으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 늙었어요. 그래서 모든 공직을 다 내려놓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꿈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상에 대한 말씀들을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책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서입니다. 고레스가 왕이 된 첫 때부터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고레스는 바벨론 나라하고 달리 식민지 백성들에게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귀환을 허락해 줍니다. 너희들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다 돌아가지는 못하고 1차로 약 4만 명 정도가 먼저 돌아갑니다. 에스라서 2장에 보면 정확하게 4만 2,360명이 돌아갔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70년 세월 동안 뿌리내리고 살고 있던 땅에서 갑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1차로 4만 명 정도가 먼저 돌아가고 그 다음에 2차, 3차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해방한 다음에 저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교포들이 해방되었다고 우리나라 돌아오는 이유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해방이 되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동포들도 있어요. 저 사하딘에 있는 동포들, 중앙아시아에 있는 동포들,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그 땅에서 그 나라 사람들이 되어버린 우리 교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끝까지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벌써 나이가 90살이에요. 90살로이니 그 먼 길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할 것도 없어요. 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대신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동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노인이 되면 될수록 기도가 더 깊어지고 영이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남들이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니엘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늙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늙어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처럼 늙어야 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어르신들이,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다니엘처럼 늙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그 유명한 다니엘의 21일 기도가 나옵니다. 자, 2절 보면은, 자, 2절 보세요. 성경 봉사합시다. 2절 보면, 나 다니엘이 세일에 3주 동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 왜 기도할까요? 다니엘은 지금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었습니다.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었어요. 다니엘의 평생 기도 제목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고향 땅에 들어가서 다시 성전도 짓고 다시 제사도 드리고 다시 나라도 세우고 한 것이 다니엘의 평생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날마다 그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기도가 다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셔서 비록 자기는 나이가 많아서 돌아갈 수가 없다고 하지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땅에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다시 제사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던 지난 70년 세월 동안 다니엘은 무수한 꿈을 보고 무수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대한 꿈, 금과 은과 동과 철과 진로 섞여진 열박한 근데 이러한 신성의 꿈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그 다음에 4마리 짐승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순영소 순양에 대한 이야기, 우리들이 지난주 공부했던 71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 이 모든 꿈과 환상에 대한 계시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다니엘이 꿈을 꾼 대로 환상을 본 대로 이제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진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평생 내가 이만큼 열심히 기도했으면 아이고 이제는 쉬자 이래도 될 텐데 그래도 다니엘은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집니다. 영적인 비밀도 이런 것입니다. 영적인 비밀도 알게 되면 알게 돼서 더 알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 역사는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가르쳐 주셨는데 다니엘은 더 알고 싶어져요. 그러면 이 세상 종말의 때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 나라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미리 알고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 세상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할아버지가 선조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듯 다니엘도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훌륭한 할아버지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일 귀한 분들입니다. 이제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게 1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4절에 보면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 있을 적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히데겔 강은 어디 있는 강일까요? 히데겔 강. 히데겔 강은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으로 4개의 강이 바벨론에서 흘러내렸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비손강, 기혼강, 유브라데강, 그리고 히데계 강, 4개의 강이 에덴부터 흘러내렸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4개의 강 중에 지금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2개만 남아있어요. 나머지 2개는 노아의 홍수 때 파괴된 모양입니다. 티그리스 강이 바로 히데계 강입니다. 다니엘이 히데계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다니엘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습니까? 자, 5절 보면 세마포 옷을 입고 오바서 순금띠를 띠고, 자, 6절에도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김난 녹과 같고 말소리는 물 위의 소리와 같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나 놀라서 8절 보면요, 몸의 힘이 다 빠져가지고 얼굴을 땅에 떼고 죽은 것이 되었다. 깊이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다니엘이 만난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사실은 이때 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난 것과 똑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다음에 요한계시록도 공부하게 되겠지만, 자,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냐? 반모섬에서 만납니다. 다니엘은 예수님을 히데계 강에서 만나는데, 요한은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두 사람이 본 예수님은 거의 비슷해요. 요한계시록 1장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요한이 본 예수님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끄는 신발을 신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똑같죠? 머리와 돌을 양털에 등같이 이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목불에 관련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요.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이라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요한도 다니엘하고 똑같이 됩니다. 내가 그분을 보고 죽은 것 같이 그의 발 안에 엎드러졌다.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어떤 예수님을 봤죠? 머리가 길고 수염이 나고 제자들 같이 뒹굴고 먹고 그 다음에 막 가르치고 야단치기도 하고 이런 인간 예수. 우리들은 인간 예수만 알고 있어요. 사람이 들어온 예수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보고 요한이 본 예수님이 진짜 모습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에 이런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재림대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자, 신약에서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신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 요한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요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일생을 보면요, 정말 흠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아무 흠이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다 흠이 있었습니다.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흠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완벽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다니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때 요한의 나이도 다니엘의 나이도 몇 살이요? 90대. 꼬부랑 노인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일을 맡겨주십니다. 가장 늙었을 적에 하나님이 가장 귀한 일을 맡겨주세요. 다니엘에게는 구약의 계시록 다니엘서를 쓰게 하시고 요한에게는 신약의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은 나이를 이렇게 먹어야 되겠습니다. 나이 먹었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도 가만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이러지 말고
뭐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뭐라도 의미 있는 일, 보람 있는 일, 그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14절 보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 것이 나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종말의 때에 과연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종말의 때 우리 후손들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것이 이제 다음 주 배우게 될 11장, 12장의 주제입니다. 자, 다음 주에 배우게 될 11장은 여러분 꼭 집에서 한 번씩 읽어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굉장히 길고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읽어오지 않으시면 이 짧은 시간에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11장, 12장의 주제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 모든 인류에게 종말의 때 이러한 일들을 미리 가르쳐주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 직전 7년 대환란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7년 대환란 때 과연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우리 인류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자, 이것을 구약의 계시록 다니엘서 11장, 11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10절 보세요. 10절 보면 천사가 나타나는데 여기 나타나는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주로 하늘나라의 소식을 전해주는 그 일을 합니다. 그게 사자예요, 사자.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야, 네가 잉태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아버지 요한에게도 나타나고 동방박사에게도 나타나요. 그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도 나타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다니엘이 바로 그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21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했거든요. 21일 동안. 자, 21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단순히 3주라고 하는 기간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3, 7은 20일. 3도 7도 다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러니까 다니엘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전 기간,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전 기간을 뜻하는 것이 20일이에요. 자, 기도가 응답되는 기간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기도의 내용에 따라 다르고요. 또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응답되고 어떤 사람은 늦게 응답되고 그래요.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21일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 응답은 21일 만에 받았지만, 자, 12절 보세요. 자, 12절 보면 사실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첫날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바로 들으셨어요. 그날 바로 들으십니다. 다니엘이 저렇게 소원하니까 네가 가서 가르쳐줘라 하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왜 그때로부터 21일이나 지나서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느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그날 바로 들으셨어요. 바로 들으시고 기도 응답 주셨어요. 근데 다니엘은 21일 만에 받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답이 13절에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바사왕국의 군주가 기도응답을 가지고 내려가는 천사를 21일 동안 막았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바사왕국의 군주가 누굴까요? 이건 인간 왕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바사왕국을 배후에서 통치하는 어떤 거대한 영적 존재가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을 실제 영으로 통치하는 거대한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우리가 싸울 때서는 사람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에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하늘에 악한 영들이 있어요. 공중권세는 악한 영들. 공중권세는 악한 세력 중에 하나가 페르시아 제국의 악한 영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비밀입니다.
영적 세계, 즉 영계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거느리는 악한 영이 가운데 천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이 어찌나 강력한지 천사까지도 당해내지를 못해요. 그걸로 하나님께서 13절 보면은 또 다른 천사를 보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바사방국,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페르시아의 하늘을 지배하는 악한 영과 전쟁을 합니다. 그 천사가 바로 미카엘 천사, 미가엘 천사입니다. 자, 미가엘은 뭐하는 천사냐? 미가엘은 전쟁하는 천사입니다. 하늘 아래 군대장관 같은 천사가 미가엘 천사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꼭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적에 저 공주거스적인 악한 영들이 이걸 내버려 두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떻게든 방해하고 어떻게든 식조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우리 대신 막 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한 10년 넘게 개척교회하고 있으면서 그동안 무수한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무수한 영적 전쟁. 사탄은요, 교회가 부흥하는 꼴을 보지를 못합니다. 교회가 좀 부흥할 만하면, 악한 영들을 보내서 꼭 시험을 보러 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일이 벌어져요. 막 서로 쌍박질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잘못하면 교회가 쓰러질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천사가 악한 영과 싸웁니다. 악한 쫓아오게요. 그러고 다시 교회가 조용해집니다. 와그라고 싸우다가 조용해져요. 교회가 좀 안정되고 다시 또 부흥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또 악한 영을 보냅니다. 또 공격하고 회방하고 쌍 걸고 시험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냈어요. 또 악한 영을 쫓아주십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 것이 목회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게 편안해 보이지만 영적 전쟁터예요. 제가 10년 동안 무서운 영적인 전쟁을 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적에도 똑같습니다. 자, 교회 안 다니던 한 사람이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을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그런 꼴을 못 봐줍니다. 사탄은 그런 꼴을 못 봐줘요. 또 죄를 뿌리고 배방하고 시험 들게 합니다.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교회도 안 나가요. 그럴 때는 뭐라고 말해도 귀가 막혀서 듣지 않습니다. 전혀 듣지 않아요. 그럴 적에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시험 든 사람이 있으면 꾸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사람에게 붙어있던 악한 영을 쫓아주십니다. 귀신을 쫓아주세요. 그런 그 완악한 사람이 시원하게 마음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다시는 교회 안 나오겠다. 이러던 사람에게 마음이 돌아서서 다시 교회 나옵니다. 은혜도 받고 믿음이 자라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다니엘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큰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큰 나라의 배후에도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트럼프라든가 시진핑을 그래서 가만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도 그런 악한 영들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하늘을 지배하는 공중 권세자분 악한 영들이 천사까지만 가로막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는 기도응답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사 왕국의 공중 권세자분 악한 영들에게 붙들려 있다가 미가엘 천사가 도와주는 바람에 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할 적에 저 위에서 공중권세자분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천사들과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게 다니엘서가 가르치는 영적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미카엘 천사는 주로 언제 나타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만 나타납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영적으로 지배하는 악한 영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돕는 선한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라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전쟁의 신, 전쟁의 천사가 미카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대한민국에 그런 천사가 있다니까요. 대한민국을 도우라고 보내주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가 일제 때도 우리나라를 도왔습니다. 그래, 해방이 됩니다. 6.25 때도 우리를 도왔습니다. 6.25 때 우리나라가 하마도 완전히 적화통이 될 뻔했잖아요. 김일성에 먹혀버릴 뻔했습니다. 대구 뚫리면 부산까지 정복되면 김일성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지금 우리들은 김정은을 찬양하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김정은을 찬양하며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도와주고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에 무수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천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악한 영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집을 망하게 하려고, 우리 가정을 망하게 하려고, 우리 자녀들을 망하게 하려고 사탄이 보내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망하게 하려고, 우리 손주들을 망하게 하려고 공격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도 조직이 있는 것처럼 사탄의 나라에도 조직이 있어요. 조직이, 치밀한 조직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도요, 다 자기들의 나와바리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담당하는 구역이 있어요. 담당하는 나라가 있고, 담당하는 지역이 있고, 담당하는 가정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단골 악마가 있다니까요. 조상 대대로 우리 가문을 지배하는 악한 영이에요. 조상 대대로 우리 집안을 조주하고 못 살게 보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나는 이상하게 한 번마다 일이 안 풀린다. 자, 그런 집이 있다면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어떤 집에는 단명하는 집안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 집안의 사람들이 일찍 죽어요. 이상하게 이혼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 집안은 계속 이혼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상하게 대대로 가난한 집안이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일하는데 이상하게 가난하게 살아요. 이상하게 어떤 병이 계속 이어지는 집이 있습니다. 뭐 계속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아들도 계속 똑같은 병이 걸려요. 이게 왜 그래요? 악한 영 때문입니다. 조상 계속 우리 가문의 집에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고 조상 대대로 조주를 끊어주세요. 끊어주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꽁꽁 묶고 있을 때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해주세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가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하는 분들 보게 되시죠? 막 차가 뒤집어져가지고 다 죽었는데 털끝 하나 가지고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누구예요? 우리 주선한 사람이 어느 아들이냐?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났대요. 왜 그렇습니까? 천사가 도와준 거예요. 천사가 도와줘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영계의 비밀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은 다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유교영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조선시대는 유교영, 고려시대는 불교영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국가들은 이슬람의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나라는 힌두교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 일본이나 동남아는 불교, 도교, 온갖 잡신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북한 같은 나라는 요물사관, 공산주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지금 중국 선교사님들 거의 다 추방되었어요. 우리 이인우 선교사님도 중국 장춘에서 25년 세월을 의료 선교하면서 의료 봉사로 선교하셨는데
나오셔야 되잖아요. 다 쫓아냅니다. 복음 전하지 못하게. 악한 영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공중 권세자는 악한 영들의 힘도 막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천사를 보내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대신 싸우게 해주십니다. 자, 그러니 시간은 좀 걸릴지라도 결국은 우리들은 이기게 됩니다. 결국은 이기게 됩니다. 그럼 역시 최후 승리는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들의 최후 승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탄, 마귀, 악한 귀신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저 유황불 지옥으로 쳐넣어버리십니다. 무적행으로 쳐넣어버렸어요. 그때가 되어 완전히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뭘로 싸워야 됩니까?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을 천사가 대신 싸워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가끔 제가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밤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느냐? 막 불평을 해요. 자,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의 비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영계에선, 영적 세계에선 치열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응답을 가로막으려는 악한 영과 응답을 갖다 주는 천사와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 응답받고 싶으시면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다니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실까? 왜 이렇게 응답을 하지 않으실까? 알지 못했어요. 다니엘도 영적 세계에서 일하는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니엘이 끝까지 기도하니까 21일 만에 응답이 왔습니다. 우리들도 끝까지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려면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포기하면 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것을 노리고 악착같이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끈기 싸움이에요. 사탄이 끈기냐 내가 끈기냐? 끈기 있는 놈이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 거의 전멸해버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시청 공문이 나와서 이제 교회들마다 방역 지침 잘 하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많이 나오는 거래요. 양주 지역에 10명도 안 나오는 교회가 정보랍니다. 교회가 텅텅 비었대요. 어떤 교회 나오니까 목사님하고 가족들만 예배 드리고 있대요. 기도하는 사람이 사자가 났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도 정일교에서는 반의 반도 안 나와요. 극소수의 성도님들만 나와서 기도자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싸움에 지면 진짜 지는 겁니다. 기도에 지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 미안하지만 앞으로 점점 나빠질 것입니다. 어떻게 좋아지겠습니까? 나라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는데 어떻게 저절로 좋아지겠어요? 어떻게? 옛날 같으면 위기다, 나라가 어렵다, 우리 집이 어렵다 이러면 다들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없습니다. 제가 나오라고, 목사가 나오라고 권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위기다. 우리들 이것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내가 할 때도 내가 알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목사가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은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내 기도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지혜입니다. 이것은요,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죽으면 경제도 죽고 사업도 죽고 직장도 죽고 우리 모두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결국은 이기게 해주십니다. 자, 20절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입니다. 계속 22절 뒤에 보면은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자, 이때는요 페르시아제국 전성기의 전성. 근데 이때 벌써 성경은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헬라 제국이 일어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은, 나라의 흥망성쇠는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등바등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럼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악한 영과 천사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자,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이냐?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11장을 공부하는데 11장은 굉장히 길고 복잡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셔야지 다음 주에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여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세계,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밀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 너희들의 인생 싸움에 이길 수 있는 진정한 비결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를 막으려고 악한 영들이 방해하는데 기도를 쉬면 지게 될 것이다. 패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살아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나는 양주명성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나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이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능력있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